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갈라진 베델 제단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델에서 제사하는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300년 후에 있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로 선언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한 절 한 절 읽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델 산당을 봉헌하려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베델 제단을 의인화하여 부르면서 남유다의 요시아라 하는 왕이 등장하여 이 제단을 심판할 거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약 300년 후에 유다왕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는 열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서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잘못 드려지는 산당의 예배, 그 처소에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고 하나님의 집을 산당으로 축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눈앞에서 제단을 갈라버리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인간의 도구나 수단으로 소비되지 않으심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사로잡으라고 손을 뻗는 여로보암의 손까지 다시 말리셔서 그냥 결코 인간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적인 욕망과 야심에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러하니 우리는 내 꿈,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묻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이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로 파송하시면서 길을 지체하거나 되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호의와 대접을 무조건 거절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대가를 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이죠, 무당. 베델의 파괴를 선언해야 하는 사명의 특성상 여로보암을 비롯한 베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기 위해 선지자를 유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모든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청중들의 눈치와 기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주신 말씀에 묵묵히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아멘이 참된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아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섭렵하며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식적인 환대로 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제압하려던 손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거래, 어떠한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회유시키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